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하락장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목을 잘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유명한 드라마에 이게 대사가 나와가지고 겹쳐서 조금 드라마화 될까봐 피했죠. 무빙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날아오르는 것보다 잘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주인공이 이야기해요. 어쨌든 오늘 제목은 영적인 하락장을 준비하라. 등산하는 사람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락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장은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상승장은 뭘까요? 가격이 자꾸 오르는 때. 그래서 가치는 이거 100원인데 이게 120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기대심이 있어가지고 가치는 100원이고 돈도 이거 100원도 살 수 없는 돈도 없지만 막 돈을 빌려가지고 막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막 무리해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승장이다 보니까는 올라요. 좀 무리해서 사도 오르는구나. 그래서 또 무리해서 사면 또 오르는구나 해가지고 상승장에는 기대 심리가 더 섞여져 가지고 실제 가치와 상황보다도 더 가격이 막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진부도 많이 올랐지만 서울은 그 정상이 아닐 정도로 많이 올랐죠. 누가 말려도 못 말리는 거예요. 상승하는 분위기는. 그런데 반대로 하락장이 있어요. 하락장. 그 뭡니까? 떨어지는 분위기가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없어요. 그럼 이 100원짜리면은 이거 내가 100원 있는데 100원 주고 사야지 라고 내가 필요해서 사는데 하락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조금만 있으면은 80원 될 텐데 좀 기다렸다 살까? 그래서 좀 안 사요. 그러면은 얘는 100원보다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80원이 되었네? 이거 떨어지는 거 보니까 70원도 되겠네? 또 안 사요. 그러면 그 가치대로 사면은 그 80원이나 100원이나 가치가 되는데 원래 가치가 그런데 하락장에는 기대 심리가 없다 보니까는 그 원래 가치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형편도 좋고 상황도 좋고 돈도 있는데 분위기가 하락장이면은 이것은 점점 떨어지는 것이 바닥을 향해서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경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상승장이 들어가든 하락장이 들어가든 그거는 경제적인 상황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항상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승장에도 사기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기서 막 머리를 굴리면은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승장에 온갖 세력과 사람들이 난잡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 길에 자기도 매달려서 한번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락장에는 사기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남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사기꾼 다 떠나갔겠죠 라고 싶어도 하락장에도 사기꾼이 많아요. 왜? 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기득권이나 이익을 어떻게든 지탱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남이 손해 보면은 내 손해가 적어지니까 남이 손해를 막 떨어질 때에 내가 이 중간에 뭔가 가로채서 남의 손해를 내 이익을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하락장에도 사기꾼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참 재밌죠, 인생이. 경제활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도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상승할 때도 거짓된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고 하락할 때도
그 세력은 변함없이 활기를 친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난 상승장을 경험했어요. 아니 뭐 초대 교회부터 상승장을 많이 경험했죠. 뭐 일제시대 때 핍박받거나 그럴 때 이외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 문을 열면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기대 심리가 커가지고 그 안에는 아이고 내가 장사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내가 뭐 연애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내가 누구 만나려면 교회 가야 된다. 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커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 좋은 분, 귀한 분도 있지만은 뭐 흔한 말로 어중이님하고 떠중이님도 같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글바글 막 하는 거예요. 왜? 상승장이니까. 그러나 한 10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하락장이 되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장이 되었어요. 기쁨의 교회는 하락장의 교회가 세워졌네요. 한국 교회, 뭐 전 세계 교회도 비슷해요. 한국 교회는 더 심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하락장 가운데 이 교회를 위협하는 사기꾼들이 있다 없다? 악한 자는, 사단 마귀는 상승장에 따라서 거짓된 자들을 막 심기도 하고, 하락장에는 하락장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락장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그 10년, 2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설교도 했고 또 그런 어떤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20년 흐르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다? 생각은 하고 뭔가 뭐 생각은 알고는 있었지만 준비는 거의 못했다는 것이. 마치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처럼 7년의 풍년이 있을 때에는 흥청망청 있다가 나중에 7년의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된다? 더 비참해지죠. 더 아프죠. 그러나 이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내려다보고 준비한다면은 이 흉년은 그리 큰 흉년이 아니고 그래도 살만한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아마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흉년의 기간이, 풍년의 기간이 있으면 그 순간 흥청망청할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된다?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물론 나름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오늘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한 100km 정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있는 한 지역이에요.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에바브라가,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바울과 상관없는 교회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지역의 중심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어디였다? 에베소예요. 에베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드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공부할 수 있는, 말씀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만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2년, 3년 동안 날마다 말씀 가르친 것들이 에베소 교회만 성장했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골로새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 라오디아 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버가모 교회 해가지고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이때 세워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때 바울의 말씀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많은 통역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거 너희만 보지 말고 라오디아 교회나 주변 교회하고 함께 나누어 읽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한 게 있는데 그거 너희가 또 가져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읽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한 교회를 대신해서 전달하지만 그 교회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라 그 지역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전했던 그 말씀은 바울이 세웠던, 바울이 함께했던 그 교회들을 향한 말씀인 것과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화목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가 또한 계속해서 그 사명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많은 교회들이 속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화목의 사명으로 화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뭐다? 세우는 곳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또한 그 맥락에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누가 교묘한 말은 뭐예요? 거짓인데 진짜인 것 같은, 진실인 것처럼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진,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교묘한 말로서 너희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와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가운데 6절과 7절에서 교회를 위로해요.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맞죠? 그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면도 있지만 더욱더 힘써서 그렇게 하라고 위로하고 권면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중심이에요. 처음부터 막 이야기하면 힘드니까 잘한다 해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는 8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는 것이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교회는 지금 뭐 하는 모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주어지는 가르침과 분위기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고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여서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렇게도 하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 배경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한 것이에요. 그 십자가 이외에 그 은혜를 뭔가 좀 더 더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같이 달려볼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 쳐다보고만 있을까? 뭐 우리가 온갖 수단을 다한데서 그 십자가의 완전함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죠. 예수의 복음이 오기 전에 이 골로새 지역과 이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던 가르침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죠? 예수의 복음을 믿어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듣고 배우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르침,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가르침은 뭐냐면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은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데 이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 헛된 것이고 여기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핏 들어보면 참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왜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면은 뭔가 뭐 신비하고 보이지 않고 뭔가 이런 것들로 와야지. 애게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나도 인간인데 이 육체를 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육체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신 것도 영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하고 무시해요. 예수 아무도 아니네.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인 부활을 당하고 그 헛된 거야 라는 가르침이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 가운데, 사고 가운데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영적인 거, 아주 신비로운 거, 이것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골로새와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뭐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으로 거하신다? 육체로 거하신다. 우리의 육체 함부로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거룩한 충만함을 담으셨고,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예수의 복음 전하기 전에 모든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그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많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뭡니까? 이거 율법적인 조항을 지켜야 돼. 사람이 되려면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 믿으려면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요거는 꼭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안 되고,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하면은 또 안 되고,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들이 꽉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헛되고 속되고 죄악된 것들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무슨 날을 지키니 안 지키니, 뭐 초하루가 뭐 좋으니 안 좋으니, 뭐 안식일이 어떤 날이니 어떤 날이니, 이런 이유로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율법적인 가치로서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신앙인의 성도의 믿음과 삶을 회파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훼손시키는 어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은 다 헛된 가르침들이고 세상의 철학일 뿐이고 사람의 전통일 뿐이고 아주 수준 낮은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쭉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를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이죠.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받았다. 교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는 19절에 나와 있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뭘 안 붙든다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죠? 제가 여기 있으면은 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몸이 우리 교회예요. 몸은 각 모양도 다르잖아요. 그 지체는 다 다르지만은 그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이 몸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손이 아이고 내가 머리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여기에 손이 턱 앉아가지고 내가 머리다라고 하면 이 뭐예요 이거? 언제나 몸이 아니죠. 근데 뭐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뭐다? 교회라는 것이. 한 몸 되어진 교회라는 것이. 그런데 이 교회에 이 몸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19절에 경고하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에요. 18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신들 머리 붙들고 있지 않다. 뭡니까?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지 않다. 아니 예수를 머리라고 둔다고 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의 뜻과 가르침과 말씀과 의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 비슷한 이야기가 23절에 나와요. 23절에는 말씀을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기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라고 할 때 나오는데 결국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이유, 모습은 하나는 자의적인 숭배, 자기 스스로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다? 겸손인데 꾸며낸 겸손.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지만 그게 뭐다? 꾸며졌다는 것, 외식적이고 거짓된 신앙 모습이란 것이. 또 하나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뭐 금식을 뭐 했습니다. 나는 뭐 고행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그런 짓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과시하는 자랑거리가 삼는 것. 자기 교만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들을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휘둘리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다? 꾸며낸 겸손, 자의적인 숭배,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막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뭐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식이 있고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비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과 뜻이 아니라 그거는 다 누구 생각이다?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배워왔던 생각, 지식, 경험, 판단, 어떤 상황들 그것으로 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일하고 판단하면서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의적인 숭배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자기 혼자서만 자기 신앙이라는 거죠.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회칠한 무덤 같지만 속은 자기 교만을 꽉 차 있는 꾸며낸 겸손.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막 그렇게 하고 의를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증거하고 드러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속임수와 세상의 가르침은 뭐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학문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예요. 안 맞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많은 성도는, 교회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면서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해도 자신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돈도 주고받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프면 병도 낫게 도와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은 성도고 교회지만 그냥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다. 내 돈은 내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 돈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심지어는 네 교회는 네 교회고 내 교회는 내 교회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연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무엇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물 줬는데, 내가 심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 세웠는데, 내가 교회 잘하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의적 숭배예요. 이것이 꾸며낸 겸손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 정화, 자기 카타르시스를 위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막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뭐 고행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어요. 아, 개운하다. 한바탕 기도하고 울었더니 정말 개운하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아니 내 신앙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집사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건데요. 그것이 화목이에요. 화목의 사명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은 신앙의 영적 하락장이에요. 상승장에 기대 심리를 가지고 몰렸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들은 다 떠나갈 것이. 아이고 여기서 이제 볼 것도 없네. 아이고 손해보네 하면은 그동안 교회를 바글바글 채웠던 사람들 그냥 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그 하락장을 파고들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악한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교묘한 말로 속일 것이에요. 자의적인 숭배와 꾸며낸 겸손과 자기 만족을 부추길 것이에요. 하락장의 그 끝까지 성도와 교회를 몰아가게 애쓰고 힘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모든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시대와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온전히 힘써서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속죄의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속죄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말고 화목의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시아 지역을 향한 바울의 음성이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